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모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또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고백들을 했는데, 우리의 예배가 늘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일상이 좀 어떠하셨습니까?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상이 어떤 시간들로 채워져 있으셨고, 무엇을 배우고 느끼면서 다시 살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일상이라 해서 좀 특별하셨습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상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살다가 돌아오셨습니까? 청년들이 벌써 이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월말, 연말 바쁜 일들이 너무 많고 직장 생활이 녹록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다 다르지 않으시겠죠? 월말이고 연말이면 직장에서 밀려오는 과중한 업무, 어제도 어떤 지사님과 얘기하다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중요한 어떤 결정들이 난다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압박감이 오는 그런 또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주 한 주 걸어내야 하는 삶의 무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존재하지요. 성도라고 그것을 다 떨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오는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또 그에 반해 누구나에게나 있을 법한 그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들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일상이 흘러가고, 또 주일을 맞아서 어쩌면 주일 아침 교회로 나오는 걸음도 일상의 한 부분으로 느껴져서 오늘 이 자리를 지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내 일상의 한 부분처럼 느껴져서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렇게 흘러가는 일상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상이 나쁘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래서 그런 일상을 1년 동안 걸어오셨다면, 여러분의 그 일상은 여러분을 어떤 성도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볍게 시작한다고 했는데 가벼운 질문이 무거운 질문으로 변하는 마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일상에 대한 질문이지만 그 일상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가 고민하게 되죠. 제가 지난달에 빼빼 목사님들의 퇴소를 앞두고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작은 축구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참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이게 남자분들 그러겠지만, 저는 아직 어리지만 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축구 경기라는 걸 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어제 우리 남선교회하고 운동하면서 농구, 다들 몇 년 만에 해보셨는지 뭐를 농구를 하고 막 그러셨는데, 빼뺀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한다니까 저도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축구화를 챙겨서 운동장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축구화를 신으시다가 축구 시작도 하기 전에 축구화 바닥이 떨어져서 고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챙겨 나오실 때까지는 분명히 멀쩡하셨을 텐데, 그죠? 신으려고 하니까 이 바닥이 왜 이러는 걸까? 이제 여러 곳에서 인도네시아가 그렇지 뭐 인도네시아 살면 다 그래, 그냥 두기만 해도 사가, 막 이러면서 이런 한탄스러운 말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렇구나 하면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네.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맡아서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포지션을 맡았을까요? 일부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오던데요. 눈치가 조금 덜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골키퍼를 맡아서 축구를 했습니다. 이미 오해가 있으신 거죠? 제가 정말 축구도 잘할 줄 알고 제가 모든 걸 잘한다라는 이상한 소문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골키퍼를 맡아서 공을 이제 차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시니까 살살 찰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행히 죽지 않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경기를 잘 마쳤다 생각하고 걸어 나가려는데 발이 이상해서 보니까 여지없이 제 축구화도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3년 이상 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 휴가를 나가면서 형이 노는 축구화가 있다고, 멀쩡해 좋은 거야 하면서 주었던 축구화를 받아놓고는 제가 축구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두었습니다. 3년 딱 두었는데 그 축구화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아무 이상도 없어 보이고 그냥 두어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두었을 때 우리의 일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일상으로는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단련할 준비가 되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영성은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영성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사는 삶이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오늘의 일상을 살고 있을까요? 각자가 각자의 신앙의 색깔이 있고 어떤 영성이 있고 그래서 스타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산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킨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큐티를 열심히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영성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거나 대단한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그 영성을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그 영성을 쌓아가고 있는가, 그 영성의 태도를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성도는 진짜 성도고 어떤 성도는 가짜 성도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분명히 성도가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날이 오겠죠. 죄송합니다. 성도라고 표현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에 가짜 성도,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가짜 성도들이 구별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빛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적어도 가짜와는 구분되는 진짜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앞에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과 사울은요, 출발점에서는 그닥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출발점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고 되어져 갑니다. 그죠? 둘 다요,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고 손든 적 없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사울은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부름을 받았고, 다윗도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그닥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이와 같은 부르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고, 손들어 주님의 자녀 되겠다고 표현한 것 아니고, 대단한 무언가를 가져서 그렇게 부름받은 것도 아니죠. 존귀한 자였거나 특별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 자녀들도 여기 있지만
목사의 자녀여서 선교사의 자녀여서 부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중에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 성품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도 부름받은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일 하나를 골라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이번에 선교팀이 갔는데요, 상한 갑자기 두리안, 그죠? 상한 두리안이 막 섞여서 나오니까 이거 상했다고. 우리 상했는데 대충 괜찮다고 받아서 먹는 법이 있을까요? 저도요, 과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고를 줄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렇게 들여다보고요, 흠이 없는 것, 상하지 않은 것, 보기에 더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우리들의 택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허락받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자리를, 그 직함을 받고 저희들이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다윗과 사울과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가장 먼저 새롭게 할 영성이 있다면 겸손히 이 특별한 부르심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우심, 그 부르심,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인정하면서 높여드리는 일상의 고백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절을 드렸는데요, 감사는요 자신의 일상에서 만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감사는 없습니다. 거짓 감사라면 가능하겠지만 진짜 성도의 감사라면 오늘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 이것이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다윗처럼 감사의 고백으로 내 모든 삶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아주 기본이고 오늘 우선해야 할 영성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으나 일상에서는 뭐가 무너지죠? 이게 무너집니다. 이 부르심이 자꾸 무너집니다. 그 감사가 자꾸만 사라집니다. 차라리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저 교회에 머물러서 추수감사 예배로 풍성한 과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또 지난 한 주를 살다 보니 그 감사가, 그 감격이, 그 부르심의 은혜가 점점 또 사그라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비교하며 어느덧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정말 왜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정말 왜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자꾸만 왜 우리는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것일까? 그 이유를 사울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분명 그 출발점은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부족한 자를, 내세울 것 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으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왕으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잃어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세상 앞에 서 있고 세상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됩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자꾸 하죠. 이용정 목사의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이 자꾸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일상은 누구나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24시간 성전에 머무는 분은 여기에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저마저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문제 속에 저도 있고요. 세상의 시달림 속에 저도 살아갑니다. 고민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세상에 물들기도 하고요. 세상의 것들에 쌓여서 온전한 영성을 가진 일상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상에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을 더욱 향하다가 보면 어느덧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어느덧 그들이 커 보이고 사람을 의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심, 분명히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니지만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도 그닥 무너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은 의식하지 않는 선택,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일상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어제 우리는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그런 사울의 실패를 목격한 겁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가 딱 2년 차 되었습니다. 1년하고 조금 더 시간이 흘렀다라는 표현일 듯합니다. 그런데 벌써 그의 눈에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보입니까? 커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커 보입니다. 자신의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나 작게만 보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요, 암몬 사람이 공격해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막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데요, 암몬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부르는데 기뻐서 나간 게 아닙니다. 사울이 무서워서 나갔습니다. 암몬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이 소가 찢긴 것처럼 너희도 찢길 것이다 외치면서 나가는데요, 야, 이건 암몬 사람 손에 죽는 게 아니라 저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두려워하며 나갔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어땠던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고 들어오는 그 암몬의 군대가 조금도 두려워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담대함의 모습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사울의 변한 모습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함입니까? 아니요, 이해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사울의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블레셋이 어떠했는지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었더라. 그 외에도 그들과 함께한 군사가 많았다. 이스라엘은요, 몇천 명. 그러면 이거 정예군인가? 특별한 무기를 가졌는가? 사울과 요나단의 손 외에는 그닥 무기라고 할 것이 없는 아주 나약하고 초라한 군사들이 맞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이라도 뜨거웠는가? 이전에 사울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에 블레셋이 커 보이고 이스라엘이 작게 보이는 것이 이게 이상한 변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저 그의 일상을 돌아보지 않고 사람 앞에 왕으로 걸어낸 1년이 그를 그렇게 당연한 듯이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의 군대를 바라보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도 기다리지 않고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묻지 않고 전쟁을 치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며 세상 앞에 두려워하며 서 있는 사울을, 그 실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돌이켰다면 좋았을 텐데 그 일상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사람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배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일상에서는 이렇게 무너진 삶만 이어져 갔습니다. 그가 어떤 영성을 가진 자였는가 보여주는 구절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두렵더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 그 백성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세상은 우리보다 작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듯하고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할 것만 같은 순간들이, 그 두려움이 우리들의 일상처럼 늘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사울과 같은 일상의 순간들을 맞이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다윗의 영성을 배우고 닮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실패를 넘어서서 다윗이 살아냈던 그런 반전의 삶들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사울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요. 먼저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성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성을 확인할 수 있는 두 말씀, 우리 사무엘상 23장과 30장의 말씀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으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참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었네요. 그죠? 이건 뭐 계산도 할 줄 모르고 뭐 이기는지 지는지 전략도 짤 줄 모르고 어쩌면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지금 무서워서, 전쟁을 잘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주인이시고 그의 왕 대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 전쟁 앞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다윗의 영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영성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은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세상 앞에 서 있을 때 그의 일상에서 어떠했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죠. 그냥 도시락 배달 간 건데요, 골리앗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서 단단히 믿음을 준비하고 며칠을 철야 기도를 드린 이후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골리앗 앞에 나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하다가 보니 이러저러 하다가 그의 일상에서 골리앗이 보이는 거죠. 그의 일상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일상에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서서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했지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내 앞에 버젓이 잠들어 있어도 자신이 벌하지 않았고 하나님 뜻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순간순간 내 앞에 다가오는 일상의 선택들입니다. 그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로 서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내 하나님을 고백해낼 것인가는 그의 영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일상을 맞닥뜨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다윗의 형들도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두려워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그 일상의 모습, 그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들을 볼 때마다 느끼죠. 그가 얼마나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랬는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이 주 앞에 거하는 삶이기를 이렇게 늘 소원했던 것이죠. 이 고백 속에도 담겨 있듯이 그가 걷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고 또 그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닮아야 하는 영성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단순한 삶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인생의 정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지만 세상 앞에서 살아가면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교훈이죠. 한 번도 이러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돌아보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내가 또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내가 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구나.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구나.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선택밖에는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없지요. 참빛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 두려움이 없는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야 다시 좀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제가
제목으로는 사울에겐 없는 다윗의 영성으로라고 해놓고는 뜬금없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본문으로 잡아서 좀 이상하게 여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이 고린도후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이제야 조금 마음으로 몸으로 더 느끼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윗이 살아서 바울과 선후배하면서 바울의 이 고백을 들었다면 땅을 치면서 맞다고, 정말 그렇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공감하지 않았을까. 저와는 아마 비교되지 않는 공감으로 아마 바울의 고백을 인정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때가 있었고요, 정말 죽은 자 되는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유 없고 까닭 없는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순간들 앞에 다윗은 서야 했습니다. 근심은 말할 수 없었죠. 그냥 자기 한 목숨 살려고 처절하게 버텨내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니 성도님들의 일상들은 어떠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처절함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일상 속에서 살아내고자 애쓰며 노력하며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거죠. 성도라서 특별할 줄 알았는데 별로 특별하지 않고 로또까진 바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형통의 인생만 가득할 줄 알았던 그 삶이 아니라 고되고 어려운 힘겨운 싸움을,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삶처럼, 그리고 바울이 누리고 선포하는 이 말씀처럼 주님이 높이시고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 안에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선포를요, 우리들의 고백으로 한번 바꾸어서 함께 고백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대신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저렇게 고쳐도 되는가, 말씀을 제가 조금 의역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말씀의 본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조금 말씀을 첨가해서 이 말씀을 고백의 말씀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의 선언처럼 멋지게 선언하면서 우리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나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주님의 뜻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걸어내었던 삶의 모습처럼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만족과 감사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 주로 인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러했듯 주님과 동행하며 두려움 없는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든 일상 속에서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며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임을 기억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영성으로 살아갈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